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주일학교 교회에서 지금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림 대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그림 대회 주제가 뭐였냐면 그 주의 그림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동네로 이사 간 지 한 1, 2년 됐었는데 더 시골에 살았다가 이사를 갔거든요. 물론 시골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원래 있던 동네에서 크레파스 좀 굴렸던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뭐 도시긴 하지만 당연히 또 제가 1등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받은 도화지에 8절 도화지에 이제 크레파스를 들고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림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도거든요. 딱 보고 구도를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주제가 우리 교회니까 그 도화지의 가장 가운데는 뭘 그려야 될까요? 네, 교회를 그려야죠. 교회를 이렇게 그리고 그 앞에 정문처럼 이렇게 동그란 아치형으로 된 문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이렇게 쭉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옆에 작은 나무로 된 그 울타리들도 있었거든요. 울타리들도 그리고 교회 그림의 왼쪽 상단이죠. 왼쪽 위쪽 부분에는 뭘 그려야 될까요? 초등학교 아이들 모든 그림에는 반드시 있는 게 있죠. 예, 환한 해와 또 하얀색 구름, 뭉게구름을 또 그려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제가 뭘 그렸냐면 여러분 교회 그림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뭘까요? 예, 사탄을 그려야죠. 여러분 이게 제 나름대로는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얼핏 이렇게 설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탄이 가장 가까이 사는 데가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 상단에 그 사탄의 얼굴을 제 나름대로 상상해서 정말 무섭게 그렸어요. 찢어진 눈에 빨간 이렇게 뿔 같은 거에 뭐 털에 막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 몇 등 했을까요? 예, 그죠? 저는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탈락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이 그림이 왜 탈락이냐? 누가 봐도 1등할 그림인데 깊은 메시지까지 닮은 정말 훌륭한 그림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반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그림을 들고 가서 따졌던 기억이 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탈락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런 비슷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우리 교회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애다. 그래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근데 어쨌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그 오른쪽 위에 제가 사탄 그림을 그렸다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잘못 그렸어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노란색 부분 읽어볼까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죠. 사탄을 제가 되게 무섭게 그렸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탄이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오는 거니까 아마 사탄이 그때 제 그림을 보면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안 생겼는데 자기가 광명의 천사인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제가 그림에 그렸던 것처럼 정말 무서운 얼굴에 무서운 뿔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뭘로 온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괜찮은데 실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오시는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실은 어려운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뭘로 온다고요? 광명의 천사. 이런 광명의 천사라는 말 자체가 빛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빛이시라, 빛으로 오신다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또 사탄이 빛이라고 했을 때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차이를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사탄도
빛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이라는 뜻일까요?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의 속성을 가진 어둠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저희들에게 사탄이 빛을 비춰요. 근데 그 빛은 실은 우리가 볼 때 꼭 필요해 보이는 빛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둠에 있다라고 할 때 이런 거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고 돈이 삶의 기쁨과 힘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상 돈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해하고 기뻐하는데 돈이 나의 힘인데 그 돈이 벌리지 않을 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죠. 앞이 캄캄하다라는 말을 써요. 돈이 나에게 꼭 필요한데 돈이 안 벌리면 다른 것들이 있어도 앞이 너무 캄캄하다 이런 말을 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녀만이 내 삶의 유일한 힘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녀의 앞날이 풀리지 않을 때, 자녀가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앞이 캄캄하다라는 말을 써요. 사업이 잘 되는 게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근데 그 사업이 너무 힘든 거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또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앞이 캄캄하다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사업이든 자녀든 돈이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암흑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이라고 했을 때 이 어둠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이 막히게 되었을 때,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를 어둠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이 나타나요. 그리고 빛을 비추어 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겠죠? 사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요. 어디에 빛을 비출까요? 우리가 원했던 바로 거기에다가 빛을 비춰요. 내가 원했던 건데, 이루길 간절히 원했던 건데 이걸 사탄이 빛을 비춰서 이것을 더 이루기 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실 거예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원하는 그걸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무엇도 이용하냐면 예수님도 이용해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사업, 건강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까지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더 원하는 우리의 건강과 사업과 돈과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라고 유혹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사탄이 마치 여러분 손전등이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같은 것을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딱 그것에만 그 빛을 비추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마치 이것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빛을 거기에만 비춰요.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후반부 내용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추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앞서 말씀드린 사탄과는 전혀 다르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세상을 빛으로 비추어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소망하게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믿음을 위해서요, 그 지하 감옥인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수백 년을 지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하루하루를 지낼 때 그들이 품었던 희망 그리고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언젠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서 잃어버렸던 나의 집, 잃어버렸던 나의 재산 다 찾아서 당당하게 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걸 소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소망했던 것은 이 세상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에 빛을 붙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암흑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어둠을 걷고 있는 우리를 비추어 내세요. 그래서 이 어둠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내딛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여기에 담겨진 두 가지 의미를 아마 아실 거예요.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면 율법은 지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오신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는 모두가 다 거짓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여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느 것을 택하시든지 간에 곤경에 처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또 그곳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서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말씀하세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빛이신 예수님을 모두가 대하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 반응이 뭐냐 하면 빛이시고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리게 돼요. 예수님을 떠날 때 그들의 마음이 다 이랬겠죠. 처음은 부끄러움이겠죠. 그 다음에 감정이 뭐냐 하면 분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양심을, 우리의 삶을 비추어 내실 때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서 아마 아실 거예요.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시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딸, 그 앤 그레함 여사님께서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방송에 미국에서 인터뷰하시는 게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날은 집으로 인터뷰를 하러 방송국 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조금 전까지는 늘 아버지만 나가다가 남편만 나가다가 이제 온 가족들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가족들이 여러분 난리가 났겠죠. 다 힘을 모아서 집을 정말 깨끗하게 치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보니까 목사가 신방 가면 도배도 새로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도배를 새로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국에서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치우셨겠어요. 며칠을 쓸고 닦고 막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소파에 앉고 거기 인터뷰 하시는 분 그 맞은편에 소파에 앉아서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꺼냈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조명이 여기서 쫙 비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대요. 방금 전까지 집을 그렇게 깨끗하게 치웠거든요. 근데 강한 조명이 쫙 비치니까 예전에 못 봤던 집안의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치웠는데 너무 부끄러우셨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먼지 있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요. 그게 표나는 게 부끄러워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품었던 악한 생각들, 저질렀던 모든 죄들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게 이해가 돼요. 다른 말 하지 않지만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의 죄인됨이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실은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다 떠나죠. 예수님 앞에 모두가 기쁨으로 달려올 것 같은데 다 떠나요. 단 한 사람,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인 이 여인만 예수님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니요. 매일매일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용서하시죠. 근데 실은 뒤에 나오는 말씀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이루어내기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실은 이 여인에게도 어쩌면 우리에게도 너무도 가혹한 침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서로 갑론을박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마 성경 보실 때 단락에 11절까지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11절 말씀은 12절 말씀과 연결해야만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2절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너의 삶 가운데 이제 앞으로는 죄의 목록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매일 매 순간순간 너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바로 이 순간 저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비추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그리고 예수님 곁에 손을 꼭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우리 앞서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았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비추어내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사셨던 거죠.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제가 책에서 읽었던 한 분이 떠올랐어요. 일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200년 정도가 될 거예요. 일본 기독교 2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실은 지금 일본의 많은 분들이 제1번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냐면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에요. 아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눈 깜빡이는 시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장티푸스에 걸렸거든요. 근데 장티푸스 때문에 고열로 인해서 뇌성마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듣는 것,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 말고는 모든 게 마비돼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몸에 있는 어떤 것도 행동할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하죠, 당연히.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어린 나이지만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시도라도 할 텐데 이분은 그것도 못해요. 아예 못 움직이니까요. 누워서 있은 지 5년째가 되었을 때 이분이 사는 동네 그 교회 목사님인 미야오라는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곁에서 성경을 읽어주시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어린, 우리로 말하면 한 중학생 나이 정도 되겠죠. 이 어린 미즈노 겐조가 그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는 못 보니까요. 엄마가 그 옆에서 성경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다가 엄마가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잠깐 이렇게 조시거나 하면 못 넘기니까요. 그 읽었던 페이지를 10번, 20번도 읽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이런 빛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걷게 돼요. 몸은 걸을 수 없지만 이분의 영혼은 예수님과 날마다 걷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이분이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글을 쓸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으니까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께서 여러분 왜 시력 검사할 때 보면 눈앞에 이렇게 표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머니가 그 일본어를 그 음으로 해서 50글자로 된 음도가 있대요. 그걸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막대기로 해서 하나하나 짚는 거예요. 그러면 미즈노 겐조가 이렇게 보다가 원하는 글자에 예를 들면 자음이 있으면 거기에 눈을 한번 깜빡하고 또는 또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해서 하면 그 다음 글자에 자음이든 모음이든 되면 또 깜빡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를 썼대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면 시를 좀 많이 읽는 편이지만 일본 사람들이 시를 정말 안 읽는데요. 안 좋아하신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분의 시가 정말 많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일본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되었대요. 저도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분의 시를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이 내용과 연결될 만한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좋지 않은 목소리지만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목인데요.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예요.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을 읽어보면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또 다른 면으로 주인공인 음행한 여인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죄인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근데 도망갈 수 없었던 이 여인은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용서를 받게 되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실은 저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어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음행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예요.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찍이니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단 둘이서만 대화를 나누실 때 저 동쪽에서 해가 떠서 그 빛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 여인에게 비춰져요. 저는 그 빛이 얼마나 따스하고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따스한 빛보다 이 밝은 빛보다 바로 너의 영혼에 너의 삶에 참된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실 때 실은 부끄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니까요. 한 번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예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평생의 삶을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 주일 그리고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의 걸음걸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